자, 에스겔서 20장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네. 안식일 얘기의 이제 연장선상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사는 건데, 안식이 오는 건데,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망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얘기는 간단한 거예요. 오직 예수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도 예수님이 보여지기니까 에스겔서에 다 복음으로 풀리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눈먼 사람은 이 에스겔서가 복음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인가요? 구약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찾아내면 복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에스겔서에서 복음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예언적인 얘기 그런 거는 잘 푸는데 여기서 복음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발견돼야 복음이 나오는 건데 예수님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에스겔서 20장 14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자,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비록 잘못을 했어도 죄와 허물이 있어도 당신의 이름 때문에 살려줬다는 거죠. 그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 그래서 이걸 이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내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그 예수라는 이름 뜻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약에서는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이 계시의 완성이 신약에 또 나오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 뜻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이 안 되는 게 이게 기현상이에요. 그거 좀 지난번에 옛날에 그랬죠. 어떤 분이 내가 교회를 30년인가 다녔는데 예수 이름 뜻도 모르고 다녔다고. 예수의 이름이 분명히 믿어졌다면,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면 구원이 돼 있어야 맞습니다. 예수의 이름 뜻만 정확히 알고 믿어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예수의 이름 뜻도 모르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난 그런 사람이야. 에스겔서 20장 15절에 17절.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좇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그게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가 왜 중요하냐면 그 앞에 나온 모든 말을 다 뒤집는 거거든요. 이게 9절을 읽어보세요. 9절.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라. 네.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구제불능이었지만 그러나가 중요해. 전혀 그땐 구제불능이라 행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당신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없애지 않고 구원했다는 거거든. 행위가 중요해, 이름이 중요해. 이름이 중요하죠. 그들이 이렇게 구제불능의 행동을 계속 했지만 그러나 당신의 이름 때문에 구원했다는 거 아니야. 그 이름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바로 그분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언제 어느 때나 안전하고 완벽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도 이걸 하나님께 나가는데 오직 예수만 믿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얹거나 붙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창세기 40장에 보면 떡 굽는 관원장 나오죠.
떡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건데 자꾸 얹어 뭘 거기다가. 그게 죽잖아, 이 사람. 다 영적인 뜻이 있는 거거든요. 떡만 가지고 순수하게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그것도 뭐 자꾸 집어 얹으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0장 18절에서 20절.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조의 율례를 좇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조상의 율례를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율례를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는 죽는 율례고 하나는 사는 율례거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 즉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참된 안식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식일 지킨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목숨 걸었다고 하는 사람 나오는데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이 내게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안식은 예수님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들어오는 겁니다.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걸 그렇게 목숨 건다고 또 그런 사람이 있더라. 목숨을 그냥 아무데나 거나 그래.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신학, 교리 다 사람의 유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거 배우려고 또 이렇게 몇 년씩 소모해요. 또 가서 결국 중독되는 기간만 늘어나. 하나님 말씀만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 신학을 부정하네. 아니, 신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고 부합되지 않은 신학이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신학이라 해야 되는데 전부 신학이라는 게 대부분 보면 말씀을 뒤집어 엎더라고요. 계산 이론을 갖다 대가지고. 신학자들은 많은데 전부 보면 말씀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말씀대로 받질 않아. 우리가 배운 신학에 의하면 또 아니라네, 그게. 전에 어떤 사람이 그랬죠? 누가 그랬더라? 그 말씀은 맞지만 신하고 안 맞는다고 누가 그랬지? 어떤 전도사가. 누가 여기 그렇게 사회보고 했잖아요. 윤정이가 그랬던가? 예. 그 말씀은 맞는데 신하고 안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가르치는 뭐 선생하고 안 맞는다고 그랬던가. 그 전도사가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어디다 제일 최고의 권위를 두는 거예요, 그럼? 그거 말씀이 권위가 아니네, 그러면. 말씀이 맞다 그러면 여타 사람이 100만 명이 아니라 그래도 말씀의 권위 밑에 들어가 줘야지. 말씀은 맞지만 그건 하자가 없지만 트집 잡을 게 없는데 그러나 내게 가르쳐 누구의 말에만 안 맞다 이렇게 말하면 그 전도사가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지 얘기를 하더라고 젊은 사람. 에스겔서 20장 21절 22절.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좇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삶을 얻을 나의 규례,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죽은 율례는 율법이고요. 삶을 얻는 율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삶을 얻을 율례예요. 구약의 율법은 결국 죽는 겁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라는 법이 아니죠. 613가지를 우린 죄라고 인정도 안 하는 것도 많은데 그걸 다 지켜야 된다는 거,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 살려는 법이 아니죠. 어떤 남편이 부인한테 그렇게 요구해 보세요. 이 613가지 다 지켜야 돼. 항상 지켜야 돼. 한 번도 안 지키면 안 돼. 그럼 그거 죽으라는 법이지 살려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만 살자는 법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살려는 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방금 안식일은요,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참된 안식 대신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게 안식의 참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살아날 규례,
그 예수를 안 받아들이니까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야.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가슴 뛰죠. 실감이 좀 안 날 뿐이지. 우리 영생이 있는 걸 본 적이 없거든.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말 가지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생을 본 적이 없잖아요. 영생하는 사람은 있질 않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세상 것하고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영생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것과 없다는 거 다른 얘기입니다. 예. 그것은 비교할 것이 없다는 거지 그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영생. 그 세상에 어떤 거 비교하겠냐는 거예요. 영생이 세상에 없는데.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는 자는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는데 그걸 영벌이라고 그래요. 영벌. 영벌이냐 영생이냐. 그걸 이제 지금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 사이는 뭐가 있습니까? 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이것도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거. 그래서 무슨 뭐 이런저런 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죄를. 그죠? 근데 무슨 죄 문제가 또 나왔냐 그 말이에요. 무슨 죄를 또 논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살죄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 죄가 가장 큰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 자살죄가 큰 죄가 아니고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그 죄도 해결해놨다는 걸 믿지 않는 죄. 그럼 그건 약이 없어요. 해결해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약이 없지. 20장 23절 25절.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치리라 하였었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 열조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25절 다시 읽어볼까요?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자, 이 말씀을요. 개역 개정에서 보는 사람들 있죠. 그걸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또 나와 있나.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러죠. 그러니까 613가지나 주어놓고 그것을 어떤 것은 무슨 오징어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돼지고기를 먹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죄라고 생각지도 않는 거거든. 그렇죠? 죄라고 생각지도 않는 문제를 줘놓고 그걸 전부 지키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지킬 것인가 못 지킬 것인가를 모르고 그분이 모르고 했겠어요. 다 알았습니다. 이거는 인간으로 도저히 지킬 수 없어 하는 것을 알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길을 왜 줬다는 거예요? 그런 길을 왜 준 거예요? 지키지 못할 걸 뻔히 아는데. 그래야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야 생명 대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지켜보려고 그러지, 그거. 10년이 걸려 20년이 걸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거.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결론이 나야 예수님께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론이 빨리 나오게 만들려고 만들어 온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는 도저히 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무하구나. 이 결론이 나면 그때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율법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 나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키지 못할 규례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내가 지킬 수 없구나 하는 결론이 나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좀 만만해 보이면 이거 한 10개만 지키면 되겠네요. 그거 뭐 아주 내가 붙들고 늘어지면 되겠네 하고 해보려고 그러거든 사람들이.
그래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라고 그랬기 때문에 613가지 율법은 알고 오면 사는 법이 아니야 그게. 선한 이 뭐야 그 선하지 못한 윤리라고 그러잖아요. 살려내야 선한 건데 살려내는 게 아니라고. 그 말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많은 것들을 항상 모두 지킬 수는 없거든.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래서 이 신약 계시 완성입니다. 교회는 무슨 교회? 신약적인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신약적인 교회가.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구약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죄를 정하지 않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믿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는 법에서 해방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해방이 돼야 됩니다. 해방돼야 돼. 내가 해방이 됐으면 누군가한테 해방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해방하라고 그래도 그렇게 묶여 있으려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심리도 이상해요. 계속 묶여 있고 싶대. 나는 계속 죄에 눌려 있고 싶고요. 그 큰 어떤 죄에서 난 눌려 있고 싶대. 그 죄에서 해방되고 싶지 않대. 자살죄 문제도 해방할 수 있다고 얘기해도 나는 그 죄에서 해방되고 싶지 않아요. 난 계속 그 죄에 묶여 있고 싶어요. 그거 다 못 말리겠더라고 정말. 계속 묶여 있고 싶다는데 어떡하겠어 그래. 어젠가 무슨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그 이제 산책을 시키려고 데려나가면 안 나간대. 계속 2년 5개월인가 안 나가서 집에서. 그거 어쩔 수 없더라고. 정말 안 나가겠다는데 뭐. 방에 나오면 막 끌려나고 난리 나는 거야. 계단만 내려가려면 벌벌벌 떨고 그냥. 그럼 뭐 안 나가겠다는 거 어떡하겠어. 아니 모든 죄에서 해방됐다고 그렇게 해방을 선포해줘도 그 죄만은 나 묶여 있고 싶다는데 어떡하겠어. 그거 참 못 말리겠더라고. 그게 정상이 아니야 그거 내 볼 때. 중독이야. 아니 해방시켜줬다는데 왜 그렇게 그걸 묶여 있으려고 그러냐니까.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묶여 있는 데서 해방되려고 해 정상이지. 해방을 시켜줬다는데 왜 계속 묶여 있으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 아닌 거야. 190장 오자유.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라.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주님께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나는 이제 돌아가리. 축복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해결 주시는 내 주님께. 비록
주시고 치유 주시고 해결 주시고 자유 주시고 축복 부흥 승리. 그분께 돌아가면 돼. 나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아이 자기를 의지해가지고 뭐가 남는다고. 자기 바라볼 게 뭐 있다고. 아이 나를 바라보면 한 30분만 지나면 실망할 게 나오더라고. 아유 이래가지고 뭘 한다고. 아유 이래가지고 뭐 되겠나. 날 바라보면 30분도 안 가요. 실망할 거리가 탁 나와. 주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어. 아이 자기를 바라봐서 뭐 한다고. 자기를 바라보냐. 에스겔서 20장 26절.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로 멸망케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그럼 여기 이 사람들이 장자, 자기 아들이죠. 장자를 불에 태우면서까지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건데 지금 그렇죠? 그 심리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자기 자식을 그 불에 태우면서까지 하겠다는 이건 뭐예요 지금? 그 정성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해 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가인의 제사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뭐 이제 이거죠. 가인의 제사가요, 그게 나쁜 제사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정성 가지고 나가는 제사예요, 그게. 1년 내내 다 정성 들여서 농사 지어가지고 단을 다 엮어가지고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어디 그 무슨 공짜로 생긴 것도 아니라고, 그게. 단 논밭에서 가서 김 메고 거머리 물려가면서 그래가지고 그 얻은 거 아니겠어요, 그거. 정성 가지고 나가겠다는 제사가 가인의 제사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정성을 앞세워서 나가는 그런 제사는 하나님께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제사예요, 그게. 인간의 의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 제사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죄인들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죠. 그냥 그 의를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한 걸 가지고 나가면 나는 나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가 살 수가 없는 거 있어요. 그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누구의 의를 가지고 나가야 살아내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걸 가지고는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거든. 나는 한 게 없어도 그분이 희생한 거, 그분이 이뤄놓은 걸 가지고 나가면 그분의 의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보석이 나왔지.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에게 증거를 받은 건데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죠. 그걸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거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랬죠.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분명한 건데 이 재론의 여지도 없는 건데 자꾸 자기 걸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은 안 했어. 난 이것만은 했어. 뭐 이런 거. 그게 바로 가인의 제사인 거예요. 그게 가인의 제사는 받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당신 자신인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는 하나님만 인정되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만 인정되는 거야. 사람 피조물에 인정이 되질 않아요. 어떤 것이든지 피조물에게 나온 건 인정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하나님만 인정되는 거야. 그래 예수 피가 필요한 거야. 예수가 하나님이거든. 이런 걸 이제 겉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맨 겉만 하는 거야 사람들이. 거기 듣는 게 불행인 거야. 그런 거 듣고 있는 게 불행인 거야. 구원을 받는 데는 오직 예수로만 나가야 됩니다. 거기 뭘 더 얹거나 붙일 필요가 전혀 없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헛짚는 거예요, 그게. 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 대접을 좀 하고 싶은 거야. 예. 그래서 야, 저분 내가 대접을 좀 해드려야지. 내가 좀 기분 좋게 해드려야지. 근데 뭐가 좋을까? 등심을 하면 좋겠어. 등심보다 더 좋은 게 뭐야? 안심인가? 꽃등심인가? 그래,
꽃등심을 해. 그냥 한 근에 한 10만 원짜리 그냥 해. 한번 써야지 그냥. 그 대접을 잘 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꽃등심을 좋아하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채식 주제를 안 먹어 그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돈을 썼는데 안 되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가 뭘 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남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아니 나는 왜 그래요? 나는 돈 10만 원을 썼다니까 그거요. 10만 원은 적은 돈입니까? 나 그걸 피땀 흘려 돈 10만 원을 썼다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상대가 그것을 좋아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성을 얼마나 들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받는 예수님이 그것을 좋아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인정하는 게 당신의 피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인정한다는 거거든. 피조물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분하고 우리하고 종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조물끼리 무슨 성욕도 느끼고 하지만 종이 다른 걸 느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 차원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도 어떻게 열심히 해보면 된다는 생각이 그분하고 우리하고 같은지 이제 이 뭐 피조물 뭐 정도로 보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그분은 우리가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걸 받는 게 아닌 거라. 그걸 모르니까 자꾸 사람에게서 나온 걸 가지고 그냥 어떻게 비벼보려고 가인처럼. 에스더 2장 12절에 15절.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생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헤게라는 사람 나왔어요. 헤게. 뭐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넷인데 임무가 뭐냐면 이제 왕비 후보생들이 나오는 거예요. 왕비를 뽑으려면 한 명까지 뽑는 게 아니라 이제 후보생을 뽑아요. 뭐 이옥화 저옥화 해가지고 후보생들 뽑는 거예요. 이제. 그래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야 그 왕비 후보생들이 어떻게 해야 왕의 마음에 잘 드는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게 전문이니까.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이니까. 그 왕비 후보생들이 어떻게 하고 나가면 왕의 취향대로 되는 것인가 하는 걸 잘 아는 사람이라고. 왕의 측근에서 전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 왕의 취향이 뭔지 그 사람의 요구가 뭔지 너무 잘 안다 그 말이죠. 특히 이 궁중 법도에 대해서는 아주 날이 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헤게가 정해준 것 그것만 가지고 나가면 최고의 단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고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정확한 합격 요소를 갖춘 겁니다. 자, 그럼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에스더 2장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는 괴물 얻더라. 에스더는요 헤게가 정해준 거, 그 넷이가 정해진 거 외에는 전혀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잘 구해줬다고 보는 거예요. 그 헤게라는 사람이 가장 맞는 걸 줬다고 보는 거예요. 최고에 맞는 것을 알아서 갖춰줄 거니까 그가 정해준 거 외에는 따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떡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지 거기다 뭐 자꾸 얹지 않은 거예요. 왕이 그걸 얹어봤자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건 헤게가 잘 아니까. 그러면 그에게 전적으로 맡긴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한번 합격입니다.
근데 다른 처녀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회개가 정해진 것 외에 자꾸 이것저것 구하는 거예요.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뭐 바르고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왕의 취향이 아닌 거지. 향수 냄새가 안 맞든가, 손톱 매니큐어 색깔이 안 맞든가,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자꾸만 갖다 붙이니까. 회개가 알아서 해준 건데, 그것만 해주고 나가면 되는 건데, 자기 나름대로 뭘 갖다 해보는 거예요.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왕의 마음에 들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나쁜 마음은 아닌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왕한테. 나 이 냄새 너무 싫어. 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손가락에다 그게 무슨 구미호냐, 뭐냐. 안 맞는 거죠. 회개가 정해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왕, 즉 하나님께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를 이미 다 기록을 해놨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 피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자꾸 나는 이걸 안 합니다, 나는 저걸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덧붙이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안 맞는 향수 냄새가 되고, 안 맞는 무슨 갖다 그림이 됐든가 뭐 어떻게 됐든가. 그러니까 뭐가 지금 안 맞는 걸 가지고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다른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 회개가 알려준 거 그것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딱 되잖아요. 야, 어떻게 너는 네 마음, 당신은 그 내 마음으로 잘 알아.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지는데 정해진 것은요, 오직 예수님의 피뿐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이미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회개 역할을 해주는 거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해놓으신 거, 그 예수님 피 외에 자꾸 다른 걸 가지고 나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의 문제가 뭡니까? 그 제물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게 무슨 농사 짓는다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정직한 겁니다. 농사는 자기 땀 흘린 것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노름에서 따온 돈이 아니라 그게. 뭐가 문제냐? 하나님께 정해진 외의 것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문제예요. 이유는 그것뿐입니다. 농산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갈 때 그분께서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는 거야. 회개가 정해준 대로 한 게 아니지. 하나님께 당신께 나올 때 희생의 피, 당신의 피를 원하는 거야. 당신의 생명 가지고 되는 거야. 하나님께 당신께 나올 때 그 피만 가지고 나오라고 했으면 아벨처럼 그것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야. 그 떡 맡은 관원장이 순수하게 떡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건데 자꾸 거기다 뭘 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레위기 10장 1절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불이 있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을 가지고 나가니까 살아야 죽어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외에 가지고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죽는다는 걸 몰라. 하나님께 나갈 때는요, 번제단에서 희생의 제물을 태운 불이 나와요. 번제단에서 희생의 제물을 태우면 그 불씨가 나오죠. 그걸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향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불씨를 가지고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번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 거기서 태우고 난 불씨, 그 불씨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불이 붙었어. 무슨 뭐 CD에 무슨 666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뭐 지옥 간다 이런 불, 그거 가지고 뭐 박스에 싣고 다니면서 막 난리 났더라고. 그런 불들이 붙은 거지. 누가 됐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피, 보혈만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다른 것을 보태거나 빼고 나가니까 결국 죽는 겁니다. 다른 불 들이면 죽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미 가인 때부터,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가인 때부터 또 레위기 때부터 이미 다른 제사법이 있었더라니까 이게.
다른 접근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다른 구원법이 있더라고 이게. 하나님 인정하는 것 외에 다른 제사법, 다른 접근법, 다른 구원법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더라고요. 옛날부터 이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이게 어제 오늘 있는 법이 아니야. 이게. 이미 창세기 가인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는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가인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른 제사법, 다른 불 뭐 이런 거. 사단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습니다. 이게. 그럼 예수님 피만 가지고 나오는 구원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어제 오늘 나온 거예요 이게? 아니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도 이런 얘기를 안 듣다 들으니까 저 이수정 목사가 와서 만들어내가지고 한대. 아니 내가 그걸 만들겠어요 그래. 이게 창세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벨이 어느 세 사람이에요. 피 가지고 나갔던. 창세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제 오늘 나온 신종 무슨 이론이 아니라고 이게. 하도 이런 얘기를 못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꼭 내가 무슨 만들어서 하는 이론인 줄 알아 이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만 중요해요. 그것만이 하나님 판단의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주고요. 에스겔서 20장 27절 28절.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록케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를 부어 드린지라. 예, 그래서 오직 예수만 믿는 것 외에 그 외에 행하지는 모든 선행, 이 사람들이 그거 하고 있거든요. 모든 선행, 봉사, 뭐 예배, 제사,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경록케 한다는 거예요. 제사 안 드렸는데 글쎄.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분이 기분 좋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경록케 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는 거죠. 제사라고 같은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원하지 않는 제사를 드리면 경록케 합니다. 그리고 난 드렸다고 또 하고 있으니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에스겔서 20장 29절에 32절.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열조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조차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예물로 드려 오늘날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 행위로 나가려는 그것이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묻는 걸 용납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응답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코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분께서 원하신 걸 가지고 나가지 않는 한 정확한 응답도 안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그분의 마음을 모르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헤매는 거예요. 20장 32절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나름대로는 뭔가 열심히 하는데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정작 나는 내 마음에 품은 거 구원을 결코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20장 33절에 36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럼 여기 나왔듯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따로 불러서 판단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따로 불러서 판단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따로 있다고요. 절대로 막 살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심판대가 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나는요, 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신경 쓰이게 하는 구절이 난 이 구절이라고 생각해. 우리 구원받고 예수님 은혜로 천국 가는 건 맞는데, 근데 우리에게 그 몸으로 뭘 행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거거든. 이게 굉장히 긴장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맞아요. 은혜로 되는 거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긴장됩니다. 그럼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걸 우리 말하는 걸 또 뭐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거기는 그냥 막 살아도 된대 그냥 구원받고 나서 그냥 뭐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누가? 막 그렇게 막 그냥 막 말꼬리를 잡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해도 된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나 회개문 심는다. 그 회개로 지옥 갈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예. 그건 예수님 보혈로만 되는 거니까. 그냥 막 트집만 잡는 거예요, 그냥. 에스겔서 20장 37절 39절.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우거하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하려무나마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 말씀도 영적으로 재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너희의 인간적인 선행, 봉사 그런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걸 나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내 이름을 더럽히는 거니까. 예수의 이름 자체는 그 이름으로 구원한다는 뜻이 있는 건데 그걸 자꾸 그런 걸 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면 내 이름을 더럽히라는 거라는 더럽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구원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누가 됐든 그것은 그분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더럽히는 겁니다. 욕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나오면 자기는 비록 그 우고한 땅에서 나온 것 같은데 출애굽을 한 것 같은데 정작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가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로 간 것 같아도 나 교회 다녀. 이제 세상에서 하는 거 안 하고 나 교회 다녀. 이렇게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로 간 것 같아도 막상 어디는 천국은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애굽에서 나와가 출애굽을 했는데 그렇게 출애굽을 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천국은 못 간다 그 말이야. 그걸 또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 에스겔서 20장 40절에 49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자, 에스겔서 20장 마지막 말씀은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좀 읽었던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장면이 지금 나왔잖아요.
계속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잠언 26장 17절.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네, 그때 이제 이 말씀을 놓고요. 최성훈이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럼 싸움을 보고도 말지 말라는 뜻인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 아니,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최성훈이가 나한테. 그럼 싸움을 보고도 말지 말라는 뜻입니까, 이게? 예. 그래서 거기서 무슨 답변이 나갔냐면요. 우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와 상관 있는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상관없는 다툼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상관없는 다툼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내가 상관 있는 일이 뭐야? 이걸 알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관 있는 일은 뭡니까? 영혼 구령과 양육이에요. 영혼 구령하고 양육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관 있는 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일에 관련 없는 일에 목숨을 걸면 그게 바로 뭐 하는 겁니까? 개귀를 잡는 거라고 그래서. 개귀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리죠. 물립니다. 아, 개귀를 잡으면 물릴 일밖에 더 있겠어요, 그거. 그 길에 가는 개 한번 귀 잡아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난 책임 안 집니다, 여러분. 예. 아니, 전에 그 백봉산인가 집회할 때 초창기에. 아니, 그 점심 이제 시간 끝나고 이제 다 모이니까 갑자기 오전까지 괜찮았던 목사가 팔에다가 깁스라고 이러고 나타났더라고. 오전까지 괜찮았는데. 아니, 목사 왜 팔에다 깁스를 했어요? 갑자기 그랬더니 점심 먹고 배구하다 그랬대. 배구하다가 이렇게 탁 쳤는데 뭐 팔이 무슨 어긋났대나 어쨌대나. 그게 다쳤대. 그래가지고 오른손 글씨도 못 쓰고 이러고 앉았더라고. 그런 게 개귀를 잡는 거예요. 그 좀 교회까지 비워놓고 온 사람이 그리고 배구하서 다친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말씀 들으러 와서 말씀만 듣고 거기 집중해야지. 참 답답하더라고. 그걸 배구하다가 다쳤다 그래가지고 그걸 그러고 앉았으니 나 그거 참. 교회는 비워놓고 온 사람이 있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대부분의 이제 시비라든가 다툼이요. 원망의 대부분이 우리하고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아니야, 따지고 보면요. 운동 경기에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 살맛이 안 난다는 사람이 있거든. 나 살맛이 안 나, 정말. 내가 응원하는 팀이 졌다는 거야. 이제 응원하는 팀, 이제 무슨 경기 같은 거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응원하는 팀 이제 졌다 그랬을 때 밑에 댓글 달아오는 게 나와 있어. 참 재밌게 잘 써놨더라고. 이야, 살맛이 없대. 어쩌면 그렇게 그냥 무슨 거지 같은 것들이 못해가지고 내가 아마 돈 잃었나 봐,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정말 인생 살맛이 없는 것처럼 써놨더라고. 그게 다 개귀 잡는 거지, 뭐야. 나도 전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나는 그리고 돈 걸고 는 사람 아니니까.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 기분이 아주 좋더라고. 근데 또 우리 윤사모가 내가 응원하지 않는 팀을 또 그쪽 팀을 편을 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말이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내가 개귀를 잡는 거더라고, 그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물리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물린 거 아니야, 그게. 기분 나쁘다는 게. 그래서 내가, 개귀를 잡아서 안 되겠다. 우리의 상관이 있는 일은 영혼 구령하고 살리는 이제 일이라. 지옥 갈 영혼 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거 해야 됩니다. 괜히 쓰잘데없이 그런 데 속상해가지고 그냥, 그러고 앉았어 본들, 물리는 거예요, 그거. 영혼 구령과 관련 없는 선행, 봉사, 헌신 그런 것은 다 개귀 잡는 거거든. 사역도 그래. 영혼 구원과 관련 없는 은사 사역, 예언 사역 그런 거 가지고 막 불붙어 다니는 사람 있죠. 다 물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 목숨 거기다 거는 게 다 개귀 잡는 겁니다. 우리 진짜로 관계된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상관없는 일하고 나한테 가져 나왔다는 거죠. 거절했죠.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은 개귀 안 잡겠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 온 목적은 영혼을 구령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나한테 나오지 말라는 거야. 내 영혼 구령하는 목적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거 관여하면 개귀 잡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상관없는 일 가지고 나오면 한마디로 당신은 개귀를 안 잡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도 하나님을 따르는 일과 관계없는 거, 그런 개귀를 잡는 것 같은 일에 관계하지 말고 날 따르라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죽은 자들로 죽을 장사하겠는데 만들어 두고 넌 나나 따라와. 그런 개귀 잡는 일에 관여하지 말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 이제 개귀 잡았다 물려가지고 나중에 그 헤매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휴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물리고 나면. 세월 가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그 율법을 이루셨거든요. 당신의 몸으로.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법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율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개귀를 잡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개는 사단을 의미하거든요. 사단이란 개에게 물리는 거 그래서요. 그래서 풀려나질 못하고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율법은 사람을 영혼을 건지는 법이 아닌 거예요. 그 법을 지켜서 뭐라고 하려고 되면 그런 개귀를 잡게 되는 거예요. 물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 물려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그게 많더라고. 평생 동안.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더라고. 영이 사단에게 물리는 사람은 이제 헤어나지 못하고 지옥 갈 확률이 높습니다. 영혼 건지는 일과 관계없는 그런 일에 맘상하고 속상하고 성질내고 하면 그것은 개귀를 잡는 겁니다. 굉장히 귀중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영혼 건지는 일, 영혼을 구용하는 일, 또 영혼을 세우고 양육하는 일,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렇게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질낼 필요도 없어요. 내가 무슨 성질이 나고 기분이 나쁘면 이게 지금 영혼을 건지는데 나는 일이야 이거? 영혼을 건져지고 구령하는 일에 지금 관계되는 일이야?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일 같으면 화도 내죠. 의분도 나야 되고. 그 일이 아닌데 내가 성질 난다 그러면 그 개귀 잡고 있는 거예요. 물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 맡은 본분은 찬송. 구주를 높이고 온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